계시록 지난번에 8장까지 했어요. 8장 했는데 오늘 9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볼 것 같으면 8장 어제 지난번에 끝날 때 화가 있을지어다. 봅시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하여 땅의 거주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세 천사에는 속하지 않죠. 세 천사가 화가 있을 때 하나씩 맡아가지고 근데 천사가 이걸 미리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7 나팔이에요. 7 나팔. 4개는 지나갔어요. 4개는 지난번에 배웠죠. 땅에 있는 재앙,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재앙, 그 다음에 강에 물들이 쓴물이 되고, 4번째는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두루마리 같이 빨리고 그런 건데, 그것은 그 자연에 있었던 거예요. 자연에 있었던 거.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5, 6, 7번째는 직접 사람들에게 일어날 재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여러분의 가족들 누구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은 4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반복해 주는 거 얘기했어요. 7년간에 있을 재앙이에요. 7년인데 절반을 쪼개서 3년 반 항상 3년 반을 갖다가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1260일 나누기 30일 했더니 딱 42달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31일도 되고 28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딱 30일, 이건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직접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닥칠 큰 재앙에 관한 기록이에요. 물론 우리도 남은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만 1차적으로 7교회, 계시록 7교회는 유대교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하는데, 그것이 빌라델피가 우리다, 서머나가 우리다, 그런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건데, 자, 7봉인. 하나, 둘, 셋, 넷, 5, 6, 7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봉인을 배웠어요. 이제 나팔이 지금 이제 3년 반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7년을 쭉 보여줬는데 3년 반 중간에 넘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이건 나팔이에요. 이건 봉인이고, 이건 나팔이고. 다음에 대접은 뭐예요? 여기 마지막 6째 봉인.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에 대접 사건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전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보여준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여준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서도 마태에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그래서 그 네 번 보여줬듯이 계시록도 4번 보여준다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약간 14장 6절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민족, 족속, 언어가, 방언이 언어죠. 방언이 언어예요.
백성이 선포할 영조라는 보고. 그런데 잘 아시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별을 인격체라고 표현했으니 그라고 그랬어요, 별을. 그러면 이건 별은 운석이 아니구나. 이건 어떤 인격체를 가졌구나. 그런데 그가 계시록에 1장 20절 봤더니 천사가 사람이었구나. 별이 참 천사였구나. 별이 천사였구나. 근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별을 갖다가 말 그대로 스타,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나 일월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그 희라고 그걸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네. 그래서 봤더니 일곱 천사를 얘기하는구나. 그게 관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재밌는 것, 가장 기쁜 건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기쁨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서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아침에 7시 좀 넘었어요. 강론을 하나 부지런히 해놓고 미리서 해놓고 왔는데 강론이 어떻게 음성이 잘 안 들어가지고 소리가 약하더라고. 소리가 약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조심해서 들으면 듣지만 소리가 좀 자꾸 다시 와서 지금 부랴부랴 7시 좀 넘었어요. 와서 아침 와서 영상을 찍는데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2박 3일에서 갔다 왔는데 짱이에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딸이 좀 오라고 그래서 서울을 좀 갔다 왔는데 제일 기쁜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제도 그냥 말씀을 한 2시간 붙잡고 있었더니 또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붙잡고 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기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9장 1절, 아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자,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무저갱이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미 한 천사가 하늘을 가로지르 날아가며 땅에 어떻게 거하는 사람에게 화로다 선포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별은 행성이나 유성이 아니라 천사를 말한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라고. 영어에 보면 he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이 문자적 의미가 아닐 때는 늘 천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는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지하에 있지만 지옥은 아니다. 지옥. 무저갱. 한쪽에는 낙원이 있고 한쪽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과 낙원의 사이에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더라.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며칠 전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뭐예요? 여기는 지옥인데 마귀와 마귀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됐다. 사람 가게 안 됐어요. 그런데 죽으셔서 예수님은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지옥을 다녀왔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이들을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가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또 했어요? 이걸 연옥구절로 자꾸 사용을 하는데 아니에요.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감옥에 있는 천사들에게 가서 여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 아니고 마가복음 9장 43절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하네요. 9장 43절. 아까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여기는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벌레가 된다 이거예요. 벌레와 같은 신세가 돼요. 개혁성경에는 없음 해놨어요. 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이에요. 아까 이 모든 것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여기는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는 자가 없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는 자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구렁텅이가. 이게 아까 말한 무적인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11절 계시록 자 봅시다. 여기 11장 7절 볼까요? 자기들이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바닥 없는 구덩이 있죠. 바닥 없는 구덩이 17장 8절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닥 없는 구덩이.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놀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웠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올라온다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짐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름값이 666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봅시다.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이건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자가 누구다고요? 17장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기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을 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응?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25절이에요.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기 앞서 유다는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으러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간 거예요. 직분에서 떨어져 간나이다. 됐죠?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이에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수를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단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1000년 동안 그를 박아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다가 던져넣습니다. 다시 던져넣는 거.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 지금 킹제임스 신앙에서도 적그리스도대에서 그냥 상상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교황 아니야?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또 뭐? 제가 얘기해도 뭐 짐승의 표가 이것이 혹시 짐승의 표 아니야? 저것의 표 짐승이 아니야? 그것을 킹제임스 진영은 좀 성경을 아는 줄 알았더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이자가 무적이 들랑달랑 하잖아요. 또 그것을 갖다가 조금 뭐 교황이니 어찌니 그런 얘기하면 쓰겠어요? 또 666 표는 뭐예요? 마지막 때 그 가룟 유다가 올라와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무슨 얘기예요? 그자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마귀의 씨잖아요, 마귀의 씨. 여자의 씨 예수님, 마귀의 씨. 그자가, 우리 예수님도 셋째 안에도 오시듯, 그자도 그 땅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그걸 자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추측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이에요. 신할 땅. 그 로마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보시라고. 그런데 아까 이 끝없는 깊은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계시록에 7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옥이 저 밑에 내려가 보라니까요. 그 약 12,000km. 그러니까 반지름이 6,400km. 더 내려가면 12,800km죠. 그 안에 있다니까요.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런데 이걸 믿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뭐예요? 그래요. 여호와진 말대로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증인은 뭐냐? 14만 4천은 산에서 산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땅에서 산대. 그리고 지옥은 없다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멸절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늘에 올라가서 살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 살다가 이 땅에서 오고 하는 것들 많이 배웠을 거니까 여호와증인 같은 데는 반토막만 같이 반토막만. 또 안식교 같은 데는 뭐예요? 여기 지금 7년 환란을 갖다가 저쪽 로마 시대부터 지나간 걸로 해서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옥에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 탈타루스라고 그래요. 거꾸로 탈타루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천사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기 말하는 것이 탈타루스. 아까 계시록 9장 2절에 끝없는 깊은 구덩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자연적인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보셨어요? 메뚜기 어렸을 때 보면은 조그만하죠. 조그만한데 거기에 막 수염도 있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있고 뭐 그런 거 봤잖아요. 메뚜기 보면은 그런 모습에 생명체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또 2억이나 되는
초자연적인 그 말탄자들이 올라옵니다. 2억이나 되는. 그런데 아까 적그리스도와 불리는 짐승이 그 땅에 아래 탈타루스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단은 하늘에 있죠. 사단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땅 속에는 뭐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거기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올라와서 3년 반 그들이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또 다시 또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자, 2절입니다. 아셨죠? 아까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별 하나가 천사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와서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와 같은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여러분 막 용광로 같은 연기,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뚜껑 도로에 가도 공사하다가 막 뚜껑 같은 거 열면 뭐라고 그러고 막 연기 올라오죠. 그건 비교도 아니죠.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해와 대가 그 구덩이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더라. 여러분 화산 폭발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온갖 막 땅속에서 올라오죠.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탁 보고 과학이 따라오질 못한다. 과학이 아직 못 따라와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못 오려고 이렇게 화성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화성 저기는 다 달라라. 화성 저런데 사람 살지 못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거기는 사람 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돈 갖다가 그냥 쓸데없이 내버리고.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까 용광로가 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는데, 아까 열쇠를 가진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는데 그 용광로 같았던지 그 구덩이가 팔팔 끓는다는 얘기죠. 땅속에 용광로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대기를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화산이 터지고 용암가득으로 솟아나는 연기로 인해 뭐 그런 거 올라온다고 그러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겠어요. 새들도 막 고통을 받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막 연기로 막 어두워지는 거,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막 여러분 지금 저기 마스크 뭔만 조금만 해도 막 마스크 쓰고 막 뭐 이거 십진기라고 그럽니까? 공기 빨아들이는 거. 또 집에 가보면은 그때는 그냥 온갖 그냥 막 연기가 막 연기에다가 막 온갖 냄새에다가 막 거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서 호흡곤란, 뭐 눈, 코, 목, 뭐 이비인후과가 돈 많이 벌란가 그런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또 메뚜기들이 그 연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니 그것들의 땅의 전갈들 알죠? 전갈 쏘는 거 가진 것 같은 권능이 주어졌더라.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상에서 있는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는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3절. 그분께 대답하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않은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도 누가 그런 댓글 달았더만. 제가 지금
공공의 적이 돼요. 캐토릭에서도 제가 캐토릭에 지난번에 그 머리 길그는 거 이런 거, 또 안식교, 또 신천지 이런 데 와서 막 댓글을 저한테 달아요. 험한 댓글을 다는데 저한테 그랬더라고. 당신이 뭔 목사냐 이거야. 목사는 뭐 베드로의 뭐 후계자야 목사라는구만. 그 캐토릭의 그게 주의 종이라는구만. 캐토릭의 신부 베드로의 그 뭐 어떤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이단 사이비들. 또, 목사라고 하는데, 거짓 목사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오는 것들은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메뚜기 모양인데, 그 괴물이에요. 또, 2억의 군대들. 역시 그것도 괴물이에요, 땅 속에.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거 다 보십니까? 지하에 있는 거? 재밌는 건, 그러니까 물 속에 뭐예요? 수십 킬로가 해면이 있죠.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뜨거운 데서 사는 익숙한 물고기도 있대요. 뜨거운 곳에 사는 익숙한 물고기. 그러니까, 저 바닥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익숙하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에 뭐죠. 옛날에 그 찜질방 가면은 막, 우리는 더워가지고 막, 그 5분도 못 있겠지만 막 거기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초목들이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런데 메뚜기, 근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을 받아서.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봅시다.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까 전갈 나오죠? 원수의 모든 능력으로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자, 이건 어느 때 얘기예요?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 14만 4천 이들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을 때, 4절 봅시다, 4절. 자, 또 그것들의 땅의 풀은 어떤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자기의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있는 사람 해치지 말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이게 14만 4천. 14만 4천은 마지막 때 땅에서 올라오는 전갈 같은 뭐 메뚜기, 또 2억의 군대도 14만 4천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는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봤죠, 이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할 권능을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 헤로도토스입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면요. 옛날 출애굽 때 하셨던 거, 또,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계시록을 못 믿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 해? 출애굽의 10가지 사건을 그 해석을 못 해요? 출애굽 10가지 사건, 온갖 그런 일보다 더 큰 그레이트, 더 큰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환란 중에서도 그 14만 4천은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땅의 풀은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오셔서 나무는 얼마씩 키워야 해요? 나무는 막 수십 년 키워야 하는데 주님 오셔서 통치해야 하잖아. 천년왕국에. 자, 아까 이 메뚜기들은 땅 밑에서 올라왔는데 땅 위에 사는 그 메뚜기 이만한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런데 참 지금 사람의 글도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 사람에게 대들 자가 누가 있어? 지금 뭐예요?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뭐 에버랜드 같은 거 가보세요. 사람한테 꼼짝 못하죠.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만물의 영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마귀의 군대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당하고 아까 또 뭐예요? 쏘임당한다는 얘기. 이때 가서는 또 죽고자 하나 죽지도 못해. 이때 가서는. 근데 메뚜기가 정갈처럼 쏘아댄다.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아직 14만 4천은 아직 땅에 있구나. 이때 땅에 있구나. 땅에 있어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천사는 육륜기표 받지 말아라.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말아라. 그때 목사 없어요. 제대로 된 목사는 다 가버렸어요.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천사나 14만 4천. 그들이 천사하니까 뭐 날개를 막 달고 다니면서 육륜기표 받지 마세요. 그게 아니다니까. 사람 같은 모습, 남자의 모습에 천사가 땅에 온다는 말이에요. 5절입니다. 자, 그것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단지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어. 그들이 누구예요? 이마 안에 표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온 땅에 남은 자들, 인류들을 5달 동안, 150일 동안 고통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죽이지 말고.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의 쏠 때와 그 고통과 같더라. 여러분, 전갈에 쏘여봤어요? 전갈에? 아이고, 뭐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쏘는 고통인데 5달 동안. 근데 죽이지 말해. 고통만 주래. 아유, 이때 가서는 뭐예요? 이게 지금은 제가 엊그저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딸이 좀 올라오세요. 가서 두 밤을 자고 갔어요. 두 밤을 자고 왔는데 한강변에 이제 딸 집이 한강 옆에 바로 옆에서 그냥 걸어서 한 5분이나 10분도 안 되다 갔는데 그거 뭐예요? 거기가 이제 뭐 강변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런데 시체 하나 인양 작업을 하더라고. 시체가 떠내려오더라고. 떠내왔는데 경찰들이. 근데 막 애들은 못 보게 오고 막 그러는데 누가 자살한 모양이더라고. 자살한 모양이더라. 한강변에.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면 자살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아까 죽이지 말라고 자살도 못해요. 그때는. 그런 때가 온다고. 죽고자. 여러분 알잖아요. 바위요, 4개. 네 개 떨어지라고 그래도 죽음이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때. 사람이 막 지금도 병원에서 힘들고 그러면 뭐예요? 안락사를 원하고. 때로는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하면 뭐예요? 상급 없습니다. 전부 빈털털이 돼버려요. 주님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잖아.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북한에 태어난 것 같아요?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6절 봅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또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전도서 8장 8절 봅시다.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사람 뭐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예? 에레미야 8장 3절입니다.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것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응?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죽음을 택하지만 죽음을 얻지 못한다. 욥기 3장 20절이에요.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맞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저께 한강변에 저 사람도 우리 아내가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가 구두를 신고 있더래. 남자가 구두를 신고 있더래. 근데 천으로 빨리 덮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참 함부로 비난할 일은 아닌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죽을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면 큰 상급을 하나님께 주세요. 근데 이걸 못 이기면은 셋째 안에 가서 괜히 개털 묻어 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들 보면 뭐예요? 참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역을 다 감당했잖아요. 아까 7절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생김새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아까 메뚜기예요. 그것들의 머리에는 마치 금 같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번 안 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똑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메뚜기 같은 큰 생명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여러분 구전으로나 또 내려오는 거 볼 것 같으면 인어공주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물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이거 괴물이잖아. 이런 모양들. 그런데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물고기를 닮았다 한다든가 사람의 얼굴이 짐승을 닮았다 이런 건 공포적인 거예요. 공포적인 거.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메뚜기들이 뭐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메뚜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길다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잡아서 구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들 말 있죠. 홀수 딱딱딱딱 그 말 거기다 사람에다가 사자에다가 이런 거
돌연변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생명체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요엘서 봅시다. 1장 6절이에요.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했으며, 황폐하게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이스라엘을 깨끗이 내벗게 없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가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뭐예요? 불뱀, 전갈, 막 가뭄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보호하셨어요. 출애굽 때문에 그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광야, 그런 맹수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거예요. 10장입니다. 18절.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느니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라. 이때는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마지막 때 가서 14만 4천. 무슨 지금 신천지에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이런 권세가 있어? 아까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것들에게는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더라. 아까 이건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예요? 괴물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 괴물들을 설명하는 건데, 아까 그것들에게는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달 동안이나 아까 나왔죠. 5달 동안. 근데 5달 동안은 뭐예요? 5달 동안. 보니까 5개월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6월절에서 속죄일까지 기간 5달 연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달 동안. 그러니까 속죄일에 죄를 자백하고 이걸로 인해서 자 11절 봅시다. 아까 9절 봤죠? 8절 9절 그것들에는 철 흉곽 같은 흉갑이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이게 지금 메뚜기 모습을 마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모습. 이 자들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아까 10절에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 쏘는 것들이 있었는데 5달 동안 사람을 해친다. 아까 제가 6월절에서 속죄일까지 5달 동안 거기에 설명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적행의 천사.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 천사로 그의 이름은 왕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 유대인들은 봐라. 유대인들아, 가는 아바돈이다. 너 이방인들아 봐라. 그거는 아볼론이다. 두 개가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통치자, 마귀의 우두머리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 기록을.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아바돈, 이방인은 아볼론. 이렇게 바라니까 모든 사람이 보게끔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런 때가 고통의 때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리로다. 지금 하나 설명했죠. 화가 있을 때도 하나 설명했습니다. 5번째
여섯, 일곱 번째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환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땅에서 아까 메뚜기 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와요. 근데 말탄자 2억이 와요. 2억의 군대가. 뭐 2억의 군대는 어떻게 돌아가신 어떤 그 목사님 2억이 하도 많으니까 막 그 중공군이다. 좋았던 목사죠. 중공군이요 그게. 응? 바닥 없는 구덩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군대잖아. 그렇게 계시록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야, 저 2억이나 군대가 있을 정도면은 중국이 지금 한 14억 되잖아. 중국 빼놓고 어디가 있냐. 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온다고 그러잖아. 땅 아래에서. 아까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이자가 누구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이다가 누구예요? 아까 알려드리잖아. 뭐 성경 보면 몰라? 응? 응?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대잖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럼 어디예요? 마지막 때 마귀의 도시는 뭐예요? 그 바빌론이잖아. 바빌론이 어디야? 이라크. 응? 그 후세인 왕이 있었던데. 1970, 80년대 후세인이 아주 대단했죠. 이거 이거 로마라고 자꾸 해석을 하고. 일곱 산이 있으니까 일곱 산, 로마에 일곱 산이, 로마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일곱 언덕. 조그마한 그냥 언덕. 일곱 언덕. 로마로 다 풀고. 그걸 킹제임스 필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하려면 100%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